말씀 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64절 이 한 절을 갖고 진짜 우리가 3주간을 말씀 전하는데 때로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은 이제 결론으로 어떻게 하면 끝이 좋은 신앙을 읽어갈 수 있나 그동안 그렇게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지켜 얻게 될 상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4절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기초 체력이 좋을 때 아까 어떤 한 여자분이 말한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체력이 좋으니까 다른 일들이 다 이렇게 그죠? 다른 일들이 다 즐겁고 뭐랄까요? 그게 뭔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죠? 기초 근력을 키울 때 같은 일을 해도 그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해 나가니까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가 형성돼가지고 더 잘 된다. 이런 테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신앙 생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기초 체력이 든든해야 그게 이제 매일의 골방 기도와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일상 속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매일의 지속적인 운동이 일상 속에 적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골방 기도와 말씀 묵상 이런 근력 기초 체력을 키웠을 때 일상 속에서 매일의 그런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이 든든해지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자세로 죽게 대하듯 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고 그죠? 이런 게 아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기초 체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영적으로 봐도 맞는 일입니다. 육적인 몸의 운동도 사도 바울이겠죠. 근데 경건 훈련이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훈련도 좀 도움이 된다. 근데 다 연결되어 있죠. 영혼력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운동이 이제 개인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처럼 이제 카톡방이나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이제 동일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서로 공동체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이런 공동체적인 관계 안에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이 영상이 나오는 크로스핏 같은 이게 2019년 영상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크로스핏 같은 이런 집단 운동이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뭐 아쉬운 대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는 신앙의 기본에 해당하는 기초 체력으로서의 이 기도와 말씀을 중시하고 일상 속에서 그 기도와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임재 연습을 체질화시켜 나가는 거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뭐 교회지 뭔가 수준 높은 뭐 유별난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예. 근데 지금은 세속적인 신자나 교회들이 이런 기초 체력을 의외로 그리 중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니까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다 이제 습관화시켜 나갈 때까지 강조하는 우리 교회가 좀 유별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초 체력이 충분히 습득되어 있지 못하면은 늘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세상에도 한 발 갔다가 하나님께도 한 발 갔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신앙생활 미지근하게 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이 기초 체력이 충분하지 못하면은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냥 가게 돼요. 기초 체력이 든든하면은 내 항상 이렇게 사는 거야. 난 항상 이렇게 살기로 돼 있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초 체력이 부실하면은 자기 감정 따라 그때 환경 따라 여건 따라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자신의 기초 체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환경이 좌우됩니다. 기초 체력이 강하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딱 중심 잡고 딱 가면 여러분 이렇게 막 어깨 근육 이런 게 우락부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이렇게 밀어도 꼼짝도 안 하잖아요. 이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미스터 코리아, 예? 그런 사람들
사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환경에도 탁 갈 것 같고, 막 영화에 보면 그런 영웅상이 많이 나오죠. 막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막 어떤 뭐 사실 뭐 주인공은 늘 그렇게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는 거지만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근육질의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초 체력을 우리가 기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삶에 중점을 두고 살려면은 이 기도와 말씀과 일상 속에서의 쉬지 않는 기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 임재 연습에 계속해서 깨어있는 이게 아주 중요하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거든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초 체력은 뒷전으로 두고 엉뚱한 거는 그냥 고상하게 추구하다가 귀한 시간 다 낭비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더라고요. 저도 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걸. 기초 체력을 제대로 습관화시키는 데만도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와 눈물과 나름의 고난이 필요한지 이거 모르는데, 응? 그래서 제대로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점진적으로라도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신앙의 겉멋만 들게 되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속여놨어요, 사탄이. 예. 진짜 기본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뭐 굉장한 하나님 나라 어떻고 뭐 성교 어떻고 이 말하는 사람도 많고 말이죠. 그럼 사탄이 비웃습니다, 옆에서. 아이고, 기초 체력도 없는 놈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특별히 이 기본을 더 강조해야 안 속는다 이거예요. 안 속는다 이거예요. 예.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 아는 자가 된 줄 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된 줄 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입니다. 사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제 지금은 기본을 소홀히 하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기본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깨어있는 그런 증거가 되다시피 하고 괜히 기본을 강조하는 게 뭔가 수준 높은 것처럼 보이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가 뭐 평균적인 상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강조한 게 뭐 유별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예. 초대교회 시절부터 사도들이 서신 설 때마다 항상 끝에는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준비하라 하는 그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을 강조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여러 형태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강조 안 하면 또 이상한 교회예요, 그게. 우리는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 뭐 문화 선교다 해서 문화만 계속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 되는 거죠, 그게. 항상 기본이 강조되고 거기에 교회마다 또 특별한 어떤 뭐 사명을 주신 거 그거를 이제 그 위에서 해야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하면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본을 강조하는 걸 끝까지 강조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각자가 또 개인적으로도 준비되고 공동체도 그렇게 함께 준비되어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는 공동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잘 운영하고 키우는 데 관심이 많은 그런 공동체에는 참여할수록 공동체도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실. 근데 우리 삶은 우리 공동체적인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계속해서 꾸준히 함께 할수록 진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역자로서 제게 이 공동체는 이전에도 제가 간접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죽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되살아난 그런 경험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자체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없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주님과 우리가 맡은 말씀 전파의 사명에만 매이기를 원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사람에게나 공동체 자체에 매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오히려 갈수록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동체 하나됨과 소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강조하죠. 다 강조하고 그런 것들 하나됨을 강조하고 하지만 궁극적인 지향점은 공동체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지향점이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 항상 공통된 기반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전파의 사명도 주님이 오셔야만 자연스럽게 이제 끝이 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요한 또 주제 중에 하나죠. 그죠? 이게 주된 주제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뭐 주님이 오실 징조가 두드러지게 많아 보이고, 그래도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개인적으로는 일상으로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게 이제 임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 아주 중요한 자세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일상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50장 64절 한 절 말씀으로 이제 결론적인 적용에 해당하는 이로큐티 질문이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이 적용 좀 찾아보고 전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자들의 그 목회 현황을 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맡은 사역을 명예롭게 끝까지 잘 마친 사람은 3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30%. 중간에 뭐 진리를 타협하거나 돈이나 여자 문제 같은 이 도덕적인 문제에 얽혀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그런 경우가 잘 끝낸 케이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30대, 70대, 70대, 30이에요, 여러분. 다들 시작은 잘하죠. 시작할 때는 다 순수하게 합니다. 근데 well beginning보다 well finishing이 훨씬 더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개인이 또 마찬가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 시작은 잘해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이 정도 비율로 적다고도 할 수 있어요. 더 작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우리에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헌신과 순종으로 전파하는 이 사명을 이 well beginning보다 well finishing이 더 어렵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고 아까 그 크로스핏이 여러 사람이 함께 유대관계를 맺고 할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한 것처럼, 그죠? 세상의 일반 은총도 다 보면은 그 영적으로 적용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영적 사고를 훈련해라. 일반적인 어떤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영적 사고, 그게 묵상을 할 때 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삶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그릇에 담겨진 가운데 함께 감당하신 이 은혜가 정말 귀하고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 수양회 같이 모인 이 말씀에서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고 휴거와 뭐 마지막 때도 계속 강조되고 있죠. 이때 우리가 5 처녀, 기름 준비한 5 처녀,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암시하셨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한 한 처녀랑 기름 준비 안 한 한 처녀, 이 2 처녀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름 준비한 5 처녀 공동체랑 기름 준비 안 한 5 처녀 공동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 가보세요. 목회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강조하거나 전체가 강조 안 하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희한하죠. 예수님이 예언한 치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것도 예언 성취입니다. 가보면 1년 내내, 2년 내내, 5년 내내 지나도 재림, 지옥, 천국 얘기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편지 끝낼 때마다 재림 얘기했는데 그때 초대교회 2000년이나 남아있는데도, 예. 지금 말세지만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징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50년, 100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가깝다. 하여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깝다는 건 확실하다. 내일이라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더라고요, 지금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 카톡방에 뭐 그런 이거에 대한 영상도 같이 나누고 한 건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 그럴 때 도전이 되는데 5 처녀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그 개인이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깨어있는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냐 안 하냐에 또 달려있어요. 이렇게 자꾸 깨어있으라고 자꾸 뭐 주님 오신다. 불안한데 나 이거 딴 데 좀 조용히 있는 공동체에 갈래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 깨어있지 않다는 걸 그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는 옳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예.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 와가지고 뭐 이거다 저거다 나는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혼돈시킨다 했거든요. 미혹시킨다 했거든요. 말씀에 맞냐? 딱 확인하고 맞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지. 어떤 지도자가 카리스마를 발휘해가지고 막 강하게 말해가지고 하면서 이러는 거 속지 마세요. 예, 속지 마세요. 조곤조곤 말하고도 얼마든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각자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많이 고민하고 묵상해 보셨죠. 그죠?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우리 쭉 묵상했죠. 오늘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나 여러분 각자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좀 분명하게 환기시키고 결론을 맺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한 일에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로 많죠. 뭐 이전에도 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앞으로 또 계속 또 이런 주제가 나올 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 공동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서 오늘은 한 가지 태도만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 태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전파하도록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친히 지정해 주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그 말씀 교회 공동체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확신. 내가 어떻게 뭐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몸담고 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몸 담는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또 그냥 자기 기분 따라 떠돌아다녀요. 그냥 아이고 좀 내키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치워버리고 그냥 또 이런 사람들 이런 많습니다. 그건 철새라고 하죠. 철새. 예. 철새 신자들이 많아요. 예. 지금은요. 쇼핑하러 다니고 말씀 쇼핑 막 이렇게 하면서 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맡은 이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에서 끝을 보겠다는 자세로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끝을 보겠다. 이건 교회가 말씀 전할 사명 맡았는데 교회 전체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끝내게 해주실 때까지 끝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오늘 주제잖아요. 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딱 정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내 교회다. 끝을 보게 하실 교회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적용점이에요, 이게.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달라요. 그 동기, 이런 것들이 확신, 이런 것들이 신실함, 이런 거 다 연결되기 때문에 봉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이랑 딱 안착해 있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달라요. 뿌리가 딱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뭐 지체들 중에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거나 여차하면 옮기지 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요즘 교인들이 교회 가지고 밖에 나가면 얼마나 환영받고 대접 잘 받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만 골라가면서 또 다닙니다. 작은 교회 가면 한 사람 교회하니까 막 해주니까 그런 것도 내가 들었어요.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런 성도들까지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참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 교회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존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너져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목회자의 영적 권위 이런 것도 참 교회 규모에 따라 다 세속적인 눈으로 잣대로 판단해버리고 교회의 질이나 이런 걸 뭐 생각조차 못하고 질의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겠어요? 크든 작든 교회 공동체는 귀하다.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이 피 흘려서 사신 교회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가지셔야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요. 5천여 공동체에 온전히 합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제 영상 보면 올라가십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가 끝이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요즘 뭐 어디 미국 대선에서도 그런 말이 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즘 그런 말 유행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내 개인적으로 함부로 끝내는 거예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오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끝내게 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뭐 어떤 사정이 있거나 뭐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시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일도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축복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또 하나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몸담고 있는 현재의 과정에서는 이런 분명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것과 그냥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방황하면서 참여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서 천지 차이다 이거예요. 이 우리 각자의 문제고 결국 함께 들림받는 문제입니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일일 수양의 오늘 결론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다. 이런 확신을 갖고 공동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공동체와 천국에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 분명한 확신과 결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 공동체에 있어준다는 식의 그런 마음을 갖고 참여할 수도 있어요. 작은 교회는 또 그럴 수도 있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신 이 공동체에 자신이 종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성령님을 그 주인인 자신의 종처럼 대우하려는 그런 태도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마음은. 크든 작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치 않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하는 교인들이 지금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세상 눈으로 대단하다 여기고 있죠. 은근히 그렇게 여기고 작은 교회는 별로 큰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에게는 지금 자신이 속한 교회에 참여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섭리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약한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처지가 그냥 달라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올해 다음 해에 우리가 표로 삼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끝까지 달려가서 믿음을 지켜서 멸류관을 받는 이런 마음을 함께 가진다면 이런 마음도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떠돌이처럼 두 마음을 품은 제 이제 마음으로 방황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이 교회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힘을 얻고 좁은 생명길을 끝까지 가야지. 이런 마음을 딱 정하고 참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명의 끝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여러분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다 거기 비슷해요. 어디 가나 비슷합니다. 그건요. 지체들마다 약점이 있고 뭐 인간적인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사명으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추구하고 전파하는 방향성이 성경적으로 건강하고 누가 봐도 이건 진짜 건강하고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구나. 건강하고 말씀의 반석에 굳게 서 있고자 하는 공동체인가를 살펴보고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말씀 비춰볼 때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면은 어중간한 마음 버려야 됩니다. 어디 가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확실하게 이 공동체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좁은 생명길 따라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 딱 정하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유익하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개인도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동안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진실하고 순전하게 행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이거 담임 목회자니까 충성하라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저도 여기 지금 속해 있다니까요.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 교회가 내게 주님의 양떼를 맡기시려고 목자장이신 주님이 나를 목자로 파송해 주신 주님의 이 지부구나. 지부 목장이구나. 지역 목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뭐 하라 마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영적인 유익이 되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갖고 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저 자신도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이 교회에 소속되게 해주신 걸 감사하게 읽을 때가 많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은 무엇보다 우리 교우들 한 영혼에 더 집중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머무는 시간을 더 잘 가지면서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기본 책무거든요. 목회자의 기본은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 그런 목회 본령에 더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주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제가 이렇게 로렌스 형제나 뭐 잔내기원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친밀한 연합 중시하는 이런 영성을 추구하는 게 예전에도 제가 느꼈는데 목회하면서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추구를 더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것으로 이제 내게 맡겨주신 목회를 좀 더 충실하게 섬길 때 내게도 좋고, 그죠? 내 아닌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닌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다양성과 일치인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각기 개성을 존중하세요. 존중하시면서 또 예수님을 닮으면서 공동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제게 개성,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추구하게 하시면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좋도록 성도님께도 유익을 끼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로 3년째 연재해온 두란노 월간지 그 피카소 원고도 올해 말로 그만 쓰겠다고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이제는 매우 정기적으로 시간 맞춰가지고 내야 되는 이 연재글 같은 거, 이거 좀 피하고, 목회 일정을 웃으면서 좀 언제든 내가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이 책을 꾸준히 써나가는 걸로 이 연구소 사이의 큰 흐름을 잡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회 중심성을 좀 더 견고하게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제 그 주만나, 큐티지 주만나의 바이블 칼럼인데 이것도 원래 1년 쓰기로 했는데 그만 써야 되겠다고 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3년까지 연재해가지고 큰 흐름을 잡아달라 해가지고 지금 3년이 다 채워지려면 내년까지 써야 되는데 이것도 쓰고 나면 이제 정말 그만 쓸 수 있게 되고 하니까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요 목회하시나 원고까지 해가지고 매월 3군데나 정기적으로 잡지에 연재할 때 여러분 잘 못 느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진짜 힘들었어요. 느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표는 안 냈지만은 이게 정기적으로 막 그것도 비중 있는 원고를 내야 된다는 이 중압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힘도 많이 주셨고 결국 그런 열매도 책으로 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또 우리가 맡은 말씀 전파의 사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고생도 하는 거지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글은 몰라도 목회하면서 정기적으로 시간 맞춰가지고 막 써내야 되는 연재 원고는 최대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고요. 지금은 틈틈이 이제 책 쓰는 일이 있어가지고 목회와 상관없이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목회 비중이 더 커지면은 이 부분도 뭐 자연스럽게 또 줄을 들게 해주시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중요한 틀을 잡아준 제가 기본적인 변정전도용 책을 여러 권 써놓았기 때문에 굳이 더 안 써도 될 여지는 이제 더 많아졌고요. 이전보다. 그리고 이미 써놓은 것들을 최대한 많은 영혼들이 잘 보급하는 일을 앞으로 더 신경 쓰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목회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요. 책을 읽고 깨달음, 일깨움 받은 자들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이런 것도 중요한 변정 전도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 사역의 무게중심을 목회 쪽으로도 또 공동체 이렇게 공동체 섬기고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이제 돌리게 하시면 얼마든지 전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이대로 작은 규모로 가도 전혀 미련은 없고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계속 가라고 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것도 끝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걸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도 이제는 좀 목회 사역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앙생활에 대한 주제를 틈틈이 조금씩 이제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목회 사역의 규모가 작으니까 책 쓰는 일도 그만큼 더 할 수 있다.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명을 함께 이제 붙잡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선호나 우리 자신의 호불호를 주님 뜻보다 더 앞세우는 그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떤 일을 막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는 잘 안 했거든요. 제가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걸 봐가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면서 이끄시는 손길을 보고 느끼면서 이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 공동체와 또 저의 사역을 계속해서 맡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주님과 우리가 아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찬양도 했는데 주와 같이 주 손잡고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공동체 자체가 우리 사역 자체가 책 쓰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낌새가 보이면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일도 얼마든지 우상이 되고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각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끝내라 하지 않으시는데 내 마음대로 끝내거나 끝내라 하는데 미련을 갖고 못 끝내거나 하면 이제 막 이상한 공동체, 그렇게 되는 공동체 보셨죠, 여러분?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큰 교회도 중요 교회도 문제가 생겨도 담임 목회자가 내려와야 된다. 근데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분열되고 그게 끝내라 하는데 안 끝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욕심을 내가 공동체가 우상이 됐고 자기 사역이 우상이 됐고 자기 목회자직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예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좀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작은 경우에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 안 갖고 하느냐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재로서는 책을 중심으로 한 문서 선교가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부여받은 이 대선교의 중요한 틀이니까 이제 그 영역도 같이 제 개인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헌신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해온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의 사명은 다 함께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그만큼 목회자의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때에 따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의 몫으로 놓고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이 좋은 진리의 영역들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문서 선교를 통해서 전해주고 함께 누리게 해주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삼는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끝내라 하실 때 같이 상을 받게 된다. 멸류관을 받게 된다. 오늘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친히 맡기신 이 사명에 함께 동력한 데 대한 상을 동일하게 받게 될 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으로 주신 이 변전전도의 사역으로 많은 우리 밖의 영혼들, 그죠? 우리가 모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우리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시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만 좋사오니 이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좋은 거를 더 많이 나눠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는 뭘로 주시냐면 초교파적인 이제 공중에 떠 있는 그 네페스에 주셨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안 주시고 그러니까 문서 선교나 이런 SNS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이런 사명 받았구나. 그래서 저런 환경을 주셨구나. 지역교회에 딱 해가지고 어느 아파트에 상가교회에 딱 해서 하면 그 지역만 열심히 전도하고 저도 뭐 그렇게 목회를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게 했다는 겁니다. 책을 쓰게 하고 어떤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이 사이버 온라인 시대에 맞는 이런 걸 계속 추구하게 해왔고 결국 그런 시대가 더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런 걸 확산시켜야 되고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런 사명을 받았다. 이런 걸 더 실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 안으로 불러 모아 주시는. 천국 가면 우리 공동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혼들 지옥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니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문서 선교를 하다 보니 책을 통해서 문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새롭게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문서 선교의 이게 매력이구나. 이 사역의 한계가 광범위한 거. 미국까지 가요. 뭐 어디 호주도 갔고 유럽에도 갔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 금화성 교회가 있고 금화성에 다니는 안한규 목사 이렇게 했고 여기서 설교한 거 가지고 이런 걸 하는구나. 이거 중요한 거네.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 근데 천국 가면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나눠진 그런 것과 여러분들이 애써서 막 함께 공동체로 막 하나님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 임재 연습하고 이런 얘기도 책을 통해서 받고 여러분들 그런 걸 통해서 동력을 얻어가지고 이런 문서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특별한 기쁨이죠. 이런 거 아무한테나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여러분 좋은 의미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교만이 아니고요. 그렇구나.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이 문서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그죠? 헌신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기름 준비한 5 처녀가 더 견고하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국 가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말하는 장면을 생각해봐요. 우리를 포옹해주면서 고생 많았다. 어떻게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운 것도 많았을 텐데
그 좁은 생명 구원의 길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잘 달려올 수 있었냐. 참 감사하다. 당신과 같은 형제, 당신과 같은 자매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주님께 감사한다. 딱 안을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심으로 섬겨 나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거여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히브리스도 있죠. 목회자도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근심으로 감당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한 것처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이 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안에서 이 문서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이런 좀 특별한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이 목회적 관심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데 뭐 관심을 못 갖거나 하는 그런 일은 뭐 절대로 없죠. 그러나 막 살갑게 막 이만큼 보통 전통적인 목회자들 막 목회자에게 또 좀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함으로써 교회 못 떠나게 하고 뭐 이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많이 잘 알고 있었고 해서 처음부터 제가 지향한다 그랬죠. 그런 거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자립신앙을 길러라.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관계를 도와주는 게 목회자지. 예? 그거일 뿐이지 뭐 일본말에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도와주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시다발이라고 하죠. 일본말로. 그걸 뿐입니다. 괜히 막 권위주의를 갖고 할 게 없다는 걸 저는 늘 강조해왔죠.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는 종인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사실.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이 사역에 그런 권위를 주시고 하는 일 때문에 설교를 하고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존중받아야 된다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거지만은 권위주의는 부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자립신을 강조했고 앞으로도 목회자로서 제가 목양에 늘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주님이 제게 주신 변전도 사명을 통해서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이걸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중보기도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전도 연구소도 하고 같이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연구소에 그 어떤 실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 오해가 있다 해도 지금 같이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뭐 오해가 있어도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뭐 또 맞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의미의 그런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부르심 받은 영역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받아서 받은 거고 전체 퍼즐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걸 갖고 다른 교회가 저렇게 한다 해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는 거죠.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입장에서 부르심 받은 자기 입장에서 왜 저기는 저게 안 해? 이렇게. 그러나 교회가 원래 부름받는 보편적인 가치 행함 있는 믿음이라든지 재림에 대한 거는 이런 거 강조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건 말하지만은 다른 부르심의 똑똑성, 그 목회자의 부르심에 따라 또 교회가 부르심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 건 다 존중해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아닌 영역에 있으면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51장 64절 말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사명을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명을 항상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특별한 때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적으로 특정한 때에 더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를 충분히 흡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때를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교회도요, 어떤 유명한 교회든 그런 어떤 특별히 더 쓰임 받는 때가 있어요. 그게 지나가면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그냥 그런 교회가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되는 교회들이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건 진짜 교회사에서도 보면 그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좀 특별하게 좀 부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마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많이 은혜 받으세요. 많이 흡수하세요. 이거 하는 지금 궁금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맡은 이 말씀 전파의 삶 한 마음으로 더 굳건하게 붙들고 주님이 끝내게 하시기 전까지는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는 각오로 초심이 변함없이 착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딱 함께 5처녀가 돼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결론이라서 너무 중요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제 확신을 갖고 참여하는 게 중요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40분 지났는데요. 제가 항상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 조금 더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인 제게 주신 변정리더 사명을 함께 맡은 말씀 공동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열매로 뭐 책도 나오고 이런 것도 강단 변정 설교를 통해서. 근데 이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문서로 글도 남긴 선지자 계열이 있고,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문서를 안 남긴 채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말씀 전파의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맡고 저도 맡았지만, 이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서도 함께 남기면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 사명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보면 목회자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양적인 일들이 더 많아진데 이런 사명은 비중이 크든 작든 계속 감당하겠구나. 그럼 앞으로 얼마나 많은 책들과 그 복음 전파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영혼들,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진리의 도로 이끌게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 이 모습의 공동체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선교적인 열매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해요. 예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가 이제 끝이잖아요. 심판에 대한 것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이 싫어하든 뭐든 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을 경고하죠. 휴거나 재림도 끝날과 심판의 날에 깨어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고요. 선민이란 신분의식만 갖고 정작 일상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도 너희도 예배 없이 심판받아. 이게 또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묵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창조자만이 심판자와 구원자가 된다. 그래, 기독교는 여러 종교의 하나가 아니고 창조 질서로서의 절대 진리다. 누구도 피조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면 다 듣고 따라야 되는 생명과 구원의 진리다. 이걸 이제 변증 전도죠, 이게. 변증적인 전도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받아 전파하는 사명을 아주 비슷하게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예레미야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 분들, 일단 그 사명 공동체에서 믿음의 여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분들인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시작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히 상황 따라 그냥 흘러오다 보니까 여기 왔다. 이게 아닙니다. 이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뜻과 섭리에 따라 참여하게 됐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끝을 그러면 봐야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만 온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거 빈말이 아니고 정설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짚어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섭리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교회는 그렇게 진리, 생명으로만 모여야 정상적이고 성경적입니다. 태생적으로 강제력이 없어야 돼요. 서로 간의 신뢰 없이는 이런 신뢰와 주님 뜻에 대한 내 나름의 확신과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모이지 않고 무슨 명예든 권력이든 이 교회 가면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어. 이 교회 가면 내가 그렇게 모이는 교회는요. 그건 신앙이 화석화되기 쉬워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단 하루라도 한 번 모이는 것이라도 이런 자발적인 진정성이 있는 생명의 관계로 모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비정상적이에요. 예. 그런 거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야 정상인 것이 이 독특한 생명이 여기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아이고,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일일 수양에 3번이나 시리즈 설교했는데 확신을 가지라더라. 저 목사 보기에도 내가 좀 눈치 보이니까 그래 참여해야지.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뜻을 확인하고 내 생명이 걸려 있고 내가 인격적으로 확인하고 내가 신실한 주님의 섭리로 여기까지 온 게 맞구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관계를 통해서 모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부대끼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걸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모여주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체가 귀하게 보이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거기서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게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의 끝과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말씀 전파의 사명의 순종, 이 끝이 다르죠. 예레미야서 전체가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조차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주실 때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찍어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에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제 이름 한번 넣어봤어요. 묵상하면서. 안항균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돈이라. 주의 나타나심. 여기 재림도 있지 않습니까? 재림도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을 지켜서 얻을 상이 뭡니까? 오늘 답입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저는 그 상이 아름다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끝.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 있죠. 아름다운 끝이 유종임입니다. 유종임이. 이걸 거둘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귀한 상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끝까지 순종한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게 될 때 아주 중요한 수상 이유가 돼요. 노벨상보다 더 좋은 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 마지막 때에 이제 땅에서 대환란을 겪게 될 때 휴거에 참여시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온 모든 것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에게 면류관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은 그 면류관을 중도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안 가면은, 아름다운 끝을 맺지 못하면은, 그죠?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끝내고 나서는 우리가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죠. 끝이 되기 전까지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도 아무 때나 못해요. 예, 충성할 기회가 딱 끝나면은 더 충성하고 싶어도 못해. 영원히 못해요. 충성의 기회가 주어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명에 충성하는, 그렇게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사듯이 못하죠. 천국은 다 하는 말씀대로 하기가 쉬워요. 잘했을 거 쉬워요. 근데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이 훨씬 더 우수한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하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천국의 영원한 가치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이 되주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한 1분만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